요즘 날씨와 습도가 정말 아이들 말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심상치 않게 습도가 우리 숨을 턱턱 막힐 정도로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연세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습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온대 기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온대 기후가 주는 좋은 날씨와 풍성한 계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름 날씨와 습도를 보면 열대 기후의 특징을 넘어서 열대 기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대한민국 기상청과 태국 기상청에서 지난 7월 24일에서 28일까지 한 주 동안의 평균 온도와 습도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태국은 열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기상청의 자료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의 평균 온도가 29.3도였고 습도는 72%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의 자료 보도인데요. 자, 온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습도가 태국의 열대 기후 습도보다도 무려 10도가 더 높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기후가 아예 아열대를 넘어서 열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자, 주제가 선명합니다. 주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아멘 하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다시 이 말씀을 재인용하십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인류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네 번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고대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대 신화나 고대 소설을 보면 바다에서 무서운 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산에서는 포악한 이제 짐승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냈습니다. 자, 중세에서는 자연의 소유를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로 전쟁의 목적도 서로 땅을 따먹기 위해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고 이긴 나라에서는 말뚝을 받고 국경을 정하고 이제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 소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자, 18세기 산업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착취와 그리고 이제 이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소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착취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남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한 30km를 파고 내려가도 되는 아프리카에 실제로 한 30km를 뚫고 내려가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마치 지구의 멘틀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석유를 파든지 석탄을 파든지 또 나무를 얻기 위해서 산을 토벌하든지 뭐든지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인류가 한 200~300년 동안에 이렇게 참으로 잔혹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자연을 착취하다 보니까 소위 이상기후가 초래하게 되고요.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이 이해를, 인식을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할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자연에 대해서 착취의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함께 살아갈 상생의 개념으로, 공존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착취하게 되면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각종 재난을 통하여 공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심각한 인식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의 소유 개념이나 착취의 개념이 아님을 일러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대표 피조물 땅을 소환하십니다. 땅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땅을 영구히 마지 말 것은,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임을 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뭐요? 거류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죽으면서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임을 알려주고, 이것은 팔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것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 팔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임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즉 자연 피조물에 대한, 피조물과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과 땅,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깐 동안에 맡겨주셨고 임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함께 더불어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이런 피조물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지키고 섬기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연 피조물을 임대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축복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임대 사용하는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누리고 사용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받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을 주는 풍요로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땅은 다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 2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의 누가 주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겉을 세우시고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신학에 있어서도 말씀을 이제 주의하는 말씀이고 재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본문과 연계된 창조 신학에 있어서 피조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소유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시면, 후림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모든 창조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좋았다라는 말은 터브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1차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그냥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 우리는 계절에 이런 좋은 것들을 봄이 되면 벚꽃을 보고 또 우리가 진달래꽃을 보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계절마다 주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 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라고도 번역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이게 후름절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이 토브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God is so good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바라기를 강단에 보면 얼핏 보면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때요? 아름답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입니다. 아멘인가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마시며 선하시다. 이 선함이 토브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이 선함에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악한 의도가 없으세요.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뱅이도 많은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이제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 안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everything is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보기에 뭐하고 좋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신비롭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해바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DNA 구조나 생명의 신비를 보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서 그 자체로 보기에 완벽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인간이 여기에 뭐 뺄 것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눈썹이 조금 옅어지니까 한번 여기 한번 좀 진하게 뭐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혹시 더하시고 빼신 분 계시나요?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세 번째, 창조신학에 있어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특별하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자,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말은 가꾸다,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잘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뭐를 하면 자꾸 섬기려고 그러세요. 그분 인격이 좋으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뭘 보면 뭐 좀 섬기려고, 뭐를 하나 하더라도 의자를 앉아도 뭐서 섬기려고 그러고, 밥을 먹어도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 섬기려고 하는 분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피조물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보존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서, 이 해바라기 맞나요? 좀 작아 보니까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안다 그래도. 여기 뭐 다 할 거 없잖아요. 이게 크면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 웅장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 목적대로 그게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유임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이중적인 생명의 역설이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각자의 유니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독특합니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이 존중을 받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상생하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며 생명의 연결고리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상에 한 피조물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벌만 없어지고 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벌이 모든 식물을, 수정체를 서로 수정하는데 65%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사라지면 이 땅의 모든 식물의 수정체를 맺는 모든 식물들은 이 수정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연쇄적인 생명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24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창조의 피조물을, 네 피조물을 소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우선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 형식을 만들어 보면, 땅이라고 하는 피조물과 맨 뒤에 주라고 하는 나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소환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족하도록 대답해 주시길,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미국의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바이든 땅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의 땅에는 다 조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거류민이라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자기끼리 아무리 사고 팔고 해도 다 하나님 겁니다. 천국까지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거다. 사는 동안에 임대해 줄 테니까 누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국 땅은 누구 땅인가요? 속이 시원하죠? 자, 중국 땅은 누구 땅인가요? 공산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시진핑 땅도 아니고 하나님 땅이에요. 자, 어느 나라를 말해야 시원하시겠어요? 일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입니다. 러시아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지금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땅땅거리고 살아가지만, 근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이 강하고 이 집요한지, 전쟁을 통해서 그 땅 따먹게 하고 자기 땅이라고 막 우겨요. 그리고 사람도 죽입니다. 아니, 러시아가 그 정도의 큰 땅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의 땅보다 러시아가 한 150배로 크죠? 아니, 그 정도면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우크라이나 그 땅을 또 따먹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국 저들의 땅도 아닐 텐데. 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왜 목소리가 약해지나요?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땅은 누구 땅인가요? 제가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 누구 건가요? 예. 안 하신 분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거다.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잠깐 사는 동안 내가 빌려준다. 대신 임대료 안 받는다. 근데 인간들이 욕심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영원히 자기 거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다. 자,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 형식 문장으로 가면 거기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 다 여호와의 것임을. 세 번째입니다. 테벨 세계인데요. 세계도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는 지구 전체를, 온 우주를 말합니다. 넓은 광활한 세계.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자,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누구 것이다? 여러분 누구 것인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하나님 내 소유는 내 겁니다. 하나님 내 땅은, 내 집은 내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이 말이 좀 서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줄여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베드로서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이해는 전통 신학에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신학이나 생태학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는 비단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범주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동안 전통 신학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 해석은 제사장을 사람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잖아요. 경작하고 뭐해라? 잘 보존해라. 그러니까 생태신학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피조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피조물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섬기고 지키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8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달이 8월 달이죠.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인데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날을 지키게 된 것은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그날을 블랙아웃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작스런 더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정전 상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정전된 가구가 753만 가구가 정전이 일어났고 피해액이 620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그보다도 2003년 8월 22일 날 역대 최고로 전력 소비한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8월 22일을 우리가 전력이 없으면 우리가 냉장고도 그렇고 여러분 에어컨도 그렇고 모든 전기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의 날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잘 가꾸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8월 22일 날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런데 세계 에너지의 날은 10월 22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와 2개월 차이가 있는데 2012년도 세계 에너지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온 인류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제 지켜야 될 것을 전명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의 근원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에너지의 힘, 근원, 생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사람의 생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기를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가 첫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간밤에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 자, 에너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소개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힌 에너지 종류는 운동 에너지, 유치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자기 에너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에너지 중에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절대 필요한 유익한 에너지가 있고, 그런데 생명의 피조물을 생명을 앗아가는 무익하고 유해한 에너지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너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불가한 그런 생명의 에너지, 유익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낸 대부분 에너지는 유해한 에너지고 생명을 피조물을 훼손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다른 생명을 파괴한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가 있죠. 자, 이런 유해한 에너지를 일찍부터 이제 우리가 좀 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한 이가 183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에드몽 베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를 봐는 해안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무려 200년, 300년을 앞서서 바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참고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1839년이니까 산업혁명이 한참 활발할 때 산업의 이름으로 뭐든지 착취해도 되고 훼손해도 되고 돈만 된다면 뭐든지 착취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산업혁명이라고 이름할 때에 그때의 이 사람은 인류가 이제는 이런 유해한 에너지가 아니라 유익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장했는데요. 그가 주장한 재생에너지는 바로 태양열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말한 그 소리는 소위 거대한 산업혁명의 보이스에 함께 묻혀서 그게 그 소리가 사라졌는데요. 인류가 심각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소리가 수완되고 알렉산더 에드몽 베클이라는 사람도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뜻은 유해한 에너지를 유익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하게 유익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그건 무공해여야 되고 그리고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될 그 주장하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종류가 다음 7가지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에너지, 수소, 연료에너지. 저는 특별히 수소 에너지가 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가 결국은 그 근원이 물이잖아요. 더 이상 석유로 가지 않고 물만 넣어도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수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지금 인류의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앞서간 나라들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마무시한 이렇게 재원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강단에서, 그리고 그들의 연구실에서 지금 열심히 밤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지금 개발되면 다 이게 어마무시한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일선에서 이를 위해서 또 연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문들, 좋은 논문들이 지금 과학 저널지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기만 하면 이게 우리의 희망적인 또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에너지 전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가정에서 개인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의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8가지만 소개합니다. 그 8가지는 주보 뒷면에 기록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좀 찬찬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전략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존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잘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선한 목적대로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피조물을 보면 훼손되고 망가지고 파괴된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조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파괴된 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나요? 인격적으로도 왜곡되고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망가지고 악하고 사납고 무섭고,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요즘 보면 러시아가 그 정도 땅이면 될 텐데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이 악하고 파괴되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꾸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피조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영성과 우리 각자의 몸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각자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때이고 잘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